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하고 그를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내가 피곤하니 그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하니라. 그러므로 에서의 명령을 내려오니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준비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려더라. 아멘. 예. 어느 한 사람이나 한쪽을 치우쳐 사랑하는 것, 그것을 편애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부모에게는 똑같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부모에게 모든 자녀가 똑같습니까? 내 부모님은 형제자매를 편애하지 않고 똑같이 키우셨다 하는 분 계세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모님의 편애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자식을 편애하는 이유가 부모마다 다르죠. 자신과 닮은 외모와 기질 때문에 더 마음이 가기도 하고 반대로 나와 성격이 달라서 끌리기도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보편적인 편애의 대상은 첫째와 막내라고 해요. 첫째 자녀를 편애하는 이유는 첫째에게 시간과 정성과 자원과 돈이 가장 많이 투자됐기 때문이고, 막내를 편애하는 이유는 막내가 형제 중에 가장 어리고 약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이 편애는 성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주로 큰아들을 편애하고 아버지는 주로 막내 딸을 편애합니다. 동양 문화는 대체로 딸보다 아들을 더 편애했죠. 편애는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든 사랑을 덜 받고 자란 자녀든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편애받고 자란 자녀는 자신밖에 몰라요. 자신이 최고죠. 그래서 높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느끼지만 때로는 이것이 자만이 되어 도의되고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사랑받지 못한 자녀는 낮은 자존감, 열등감, 거절감에 시달릴 확률이 높고 부모에게 사랑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생 애정을 갈구하기도 하죠. 편애가 없으면 가장 좋지만 부모도 사람인지라 10손가락 중에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덜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럼 신앙이 좋은 부모는 편애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드릴 때도 순종했던 아들이죠.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진행했던 인물이에요. 이후 이삭과 리브가는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범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가정조차 자식을 편애합니다.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도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서로 달랐습니다. 형 에서는 태어날 때 붉고 온몸에 털이 가득했죠. 성경에서 불다라고 묘사된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와 다윗이죠. 고대 근동에 등장하는 영웅의 그 모습이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붉은 갈색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영웅 같은 흉물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상상하게 돼요. 그리고 온몸에 털이 많은 건 남자다움을 묘사합니다. 당연히 에서는 장성에서 익숙한 사냥꾼이 돼요. 익숙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능숙하다, 탁월한 솜씨를 지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을 뛰어다니며 짐승들을 사냥하는 들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남성미 넘치고 생각하기보다는 몸을 먼저 움직이는 다혈질적인 기질이 되죠. 이와 달리 동생 야곱은 형과 정반대예요. 야곱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주로 장막에 거주합니다. 야곱은 밖으로 돌아다니기보다 집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집돌이에요. 당시 남자가 집에서 주로 무엇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감이 잡히지 않아요. 에서는 들사람으로 짐승을 사냥하며 점점 거칠어질 때 야곱은 집에서 차분하게 생각하며 장막에서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형제의 성격이 완전히 반대라 이삭과 리브가는 각자가 사랑하는 아들이 달랐어요. 이삭은 형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대부분 부모의 편애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어떻게 자랐을지. 이삭은 정말 귀한 아이요. 귀한 아들이었죠.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해요. 특히 어머니 사라에게 있어서는 이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자 사라는 화가 나서 아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리죠. 결국 이삭은 어머니의 그 심화폭 속에서 남성성보다는 여성성이 더 강한 마마보이로 장성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머니가 죽었을 때 어머니의 빈자리를 3년이 지나도록 채우지를 못해요. 나이 4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이삭을 위로하고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운 사람이 아내 리브가입니다. 이삭은 온실 속 화초처럼 남성성보다 여성성이 강하게 자랐지만 리브가는 들판에서 잡초처럼 여성보다 남성성이 강하게 자랐습니다. 이삭의幸福감을 찾는 아브라함에게 종에게 거침없이 물동이를 내주고 더 나아가 10마리의 낙타들에게 배불리 물을 먹이는 리브가 여장부였어요. 그렇게 리브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망설이지 않고 결단합니다. 이삭은 평생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 속에서 자랐지만 리브가는 위에 오빠를 두었어요. 둘째로 자랐어요. 리브가는 둘째에다가 여성이었죠. 딸이었어요. 고대 근동 상황에서 리브가는 오빠보다 부모의 사랑을 덜 받고 자랐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자라온 환경과 성격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더 끌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그 형제의 성격 역시 정반대였다. 형 에서는 남성성이 강하고 동생 야곱은 여성성이 강했습니다. 형 에서는 리브가를 닮고 동생 야곱은 이삭을 닮았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정반대되는 성격에 끌렸죠. 이삭은 자신과 달리 남자답고 활동적인 에서에게 더 마음이 가고
릴브가는 온순하며 가정적인 야곱에게 더 마음이 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삭은 첫째에 대한 동질감, 장자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사상에 영향을 받아 큰아들을 더 사랑했고, 릴브가는 둘째의 서러움을 알기 때문에 자꾸 밖으로 돌아다니며 점점 거칠어지는 큰아들보다 둘째를 더 사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부모와 자녀가 성격이 비슷하면 잘 지내야 되는데 더 싸워요. 부모와 자녀가 성격이 비슷하면 잘 이해하면서도 실제로 자녀 속에 자신과 비슷한 부분을 발견하면 더 용납하지 못합니다. 자녀의 모습 속에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발견할 때 부모가 쉽게 흥분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성격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처럼 비슷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삭과 릴브가의 편애가 앞으로 펼쳐질 에서와 야곱의 갈등의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미있게도 이삭이 야곱을 편애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편애한 이유가 고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고기에 진심이다 보니까 고기를 공급하는 아들까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먹는 것에 진심인 민족을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통계가 있는데요. 1인당 1년 연간 해산물 소비량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2015년 이후 한국이 계속해서 1등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수산 강국인 노르웨이나 일본이 가장 물고기 많이 먹을 것 같은데, 해산물 많이 먹을 것 같은데, 한국이 계속해서 1위를 하는 이유는 한국인은 김, 미역, 다시마, 톳, 매생이, 해조류까지 먹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 얼마나 먹는 것을 중시하는지 한국말을 주의 깊게 들어봐도 알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은 아이를 혼낼 때 뭐라고 혼내냐면, 너 오늘 밥도 없을 줄 알아. 심하면 뭐라고 해요? 넌 오늘 국물도 없어. 라고 먹는 것 갖다가 협박하고 혼냅니다. 고마울 때 나중에 밥 한 끼 사는 것으로 고마움을 표시하죠. 한국인은 먹는 것에 진심이기 때문에 인사도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아침에 만나도 점심에 만나도 저녁에 만나도 상대방의 식사를 걱정하는 민족이에요. 한심하고 못난 사람을 보면 뭐라고 해요? 밥은 먹고 다니는지 걱정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것으로 여행하며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육신의 즐거움과 피로의 마음을 빼앗겨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한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고기 때문에 사냥꾼 에서를 사랑했던 것처럼 에서 역시 먹는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29절부터 34절 말씀 한번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그래서 돌아와서 힘이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히브리 사람들은 언어 유희를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면 히브리어 언어 유희는 비슷한 말, 비슷한 발음, 그 다음에 단어의 어근을 가지고 문장의 의미를 좀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비유적으로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이 아담은 히브리어 아다마, 흙을 뜻하는 아다마에서 유래했죠.
그래서 아담이라고 부를 때마다 첫 번째 사람 흙으로 만들었지 라는 것을 그 이름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걸 언어 유희라고 그러죠. 29절에 보면 죽이 나옵니다. 이 죽은 히브리어 나지드예요. 이 나지드의 어구는 지드입니다. 지드는 끓이다, 부풀어 오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지드는 사냥감을 뜻하는 짜이드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던 그 모습은 마치 사냥꾼이 사냥을 준비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죽을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이 죽을 미끼로 에서를 사냥하라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힘이 피곤하고 허기진 사냥감 에서가 야곱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내가 피곤하니 저 붉은 것,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에서가 붉은 것을 뜻하는 아돔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말을 더듬듯이 붉은 것, 저 붉은 것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에서는 매우 피곤하고 배가 고픈 상태에서 야곱이 죽을 쓰는 그 모습을 보고는 홍보에서는 죽의 색깔만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다에 해당하는 동사 나아트는 벌컥벌컥 삼키다,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빨리 저 죽을 먹을 생각밖에 없었죠. 죽을 먹기 위해 서두르고 다급한 에서와 달리 야곱은 차분하고 냉정합니다. 마치 이때를 기다렸던 사람처럼 차분하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말하죠. 장자의 명분으로 번역된 이 베코라는 문자적으로 보면 처음 난 것을 의미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장자의 명분으로 번역했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장자권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코라는 단순한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장자의 권리와 특권까지를 포함한 장자권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려고 했던 것은 그냥 단순한 명분이 아니라 실제 장자권이었던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장자권에는 권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특별한 권리가 있는데 장자의 권리를 보면 첫 번째는 대표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장자가 가장의 대표가 되죠. 가문의 대소사를 처리하는 대표 권한이 장자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2배 상속권입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장자는 다른 형제보다 2배의 유산을 받게 돼요. 세 번째는 제사장권이죠. 장자에게 가정의 제사장 권한이 있습니다. 축복할 수 있죠. 네 번째는 계승권이에요. 장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영적 축복의 상속자, 후계자가 됩니다. 이런 특권과 함께 장자에게 의무도 주어져요. 장자는 가족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든 부모와 결혼하지 않은 형제를 부양해야 될 의무, 그리고 후대 가문을 계승해야 될 의무가 이 장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장자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래서 에서는 야곱이 장자권을 팔라라는 이 말에 경솔하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라고 대답합니다. 에서에게 중요한 것은 장자권이 아닌 지금 자신의 배고픔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실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신인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배를 섬겼습니다. 에서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중심의 삶이었어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죽 한 그릇을 위해 멀게만 느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내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보다 먼저 세상에 나오기 위해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야곱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사냥감을 주시하며 사냥감이 약해질 때만을 기다린 사냥꾼처럼 야곱은 형이 약점을 드러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형에게 맹세할 것을 요구합니다. 장자권을 합법적으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장자가 중죄를 저지르면 장자의 권리가 박탈되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야곱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권이 가인에게 가지 않고 세대계로 이어졌죠. 야곱의 12아들 중 장자는 누우벤입니다. 근데 누우벤이 서모 비라와 동침한 결과 누우벤이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직권으로 이 아버지가 장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후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손을 교차시켜서 축복해요. 그래서 둘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첫째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어서 축복합니다. 이후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지파가 되죠. 세 번째는 장자 본인의 맹세로 장자권을 양도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요구한 것이 이것이에요. 맹세를 통해서 내게 양도해라. 결국 에서는 맹세하고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야곱에게 받은 떡과 팥죽을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죠. 이 동사 이 네 가지는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라는 이 동사 네 가지는 히브리어 와우 계속적 용법으로 되어 있어요. 와우를 붙이면서 그것이 순간적으로 끊이지 않고 연속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에서는 야곱이 준 음식을 받자마자 즉시 허겁지겁 급하게 먹고 벌컥벌컥 마시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에서가 배고픈 채로 등장하고 배불리 퇴장하는 그 순간까지 에서의 말과 태도 어디에서도 장자권에 대한 신중함이나 진지함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이 말씀은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까지도 가볍게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에서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 예정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을 알지 못해요.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100% 믿는다고 우리가 이제 믿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에서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은 잘못인 겁니다. 에서가 선택받지 못한 것에는 에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순간적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어졌던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내기는 그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 큰 죄입니다. 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여겼죠.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음과 함께 에서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육체의 욕구와 쾌락만을 추구함으로 영적인 특권에 대해서 그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가볍게 여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결국 멸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서 제할되며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서의 행동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행동 역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눈앞에 보이는 음식과 바꿔버리고 하찮게 여긴 것처럼 야곱 역시 장자권을 자기 힘으로 얻고자 형의 약점을 이용해 거래한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 결과 야곱은 이후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고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은 대를 이어 적대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사라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영적 특권을 쉽게 포기하는 어리석은 에서나 동시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한 야곱의 불신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과 성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